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인데요. 여호수아 20장 앞에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나누어 받았습니다. 각각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땅 분배가 이제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도피성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땅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정복했고 그 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정의가 그 땅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의의 첫 번째 내용이 도피성입니다. 피할 곳 없는 자들에게 피할 곳을 마련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첫 번째 정의입니다. 피할 곳 없는 자들에게 피할 곳을 마련해 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인데요.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무를 산에서 도끼로 찍다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있었는데 옆 사람이 이 도끼날 때문에 죽었습니다. 실수였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죽은 사람의 그 가족이 복수하러 쫓아오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피의 보복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 옆에 있었던 가까운 지인, 가족들이 끝까지 찾아와서 죽인 사람을 추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할 수 있겠죠.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의도하지 않은 건데 실수로 죽인 건데 나를 죽이러 끝까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에 한 6군데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편에 3개, 동편에 3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살든지 간에 이 도피성으로 달려간다고 하면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안에 3개씩 6개가 있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달려가야 합니다. 무조건 달려가서 생명을 구해야 되겠죠. 달려가서 성문 앞에 서고 장로들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장로들은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도피성 안에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도 이 살인자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 도피성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일정 기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어떤 그런 생활 속에서는 좀 낯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 말씀을 볼 때에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고요. 또 2차적으로는 이 도피성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미리 말씀드리면 도피성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보호이고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부지중에라는 단어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실수라는 것입니다. 계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부지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이 실수한 사람이 장로들 앞에, 성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그의 사정을 이야기하죠. 장로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그를 미워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원한이 있느냐, 계획된 것이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그 사정을 장로들이 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그 결과가 있지만 그 결과를 놓고 그 마음의 중심에 의도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죄인이라도 죄의 결과를 같이 가지고 왔다라고 해도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나그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에게도, 그 가운데 거류하는 나그네에게도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것은 자격을 묻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언약 백성이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성문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 그 마음의 상태를 아뢰었을 때에 그 문은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정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재판받기 전에 죽을 수 있는, 피해 보복자로 인하여서 죽을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사회적 장치인 것이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피할 곳 없는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피할 곳 없는 자, 삶에서 억울한 자, 오해받는 자, 설명할 기회도 없이 정죄당하고 비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도피성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짓는 것, 장로들이 설득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이죠. 구원의 자리를 누가 마련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자리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죠. 우리가 살 길은 그 구원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조금만 준비가 되면, 내가 좀 더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도피성은 준비된 자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온 자에게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묵상하시고 기도할 때에 이 부분을 꼭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라는 것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9절 말씀에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방인, 나그네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이 달라도 달려오면 받아주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은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격이 없다, 넘어졌다, 방황했다, 나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피성을 달려가서 문을 여는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달려오는 사람들에게 자격이 있을 뿐입니다.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저 달려갔을 때에 문이 열리는
자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묵상은 은혜는 자격을 묻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도피성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모두 죄인이죠. 의도했던지 의도하지 않았던지 우리 안에는 정죄가 있고 죄인이라는 그 딱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죄인으로서 우리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사망이라는 것이 피의 보복자가 되어서 우리를 쫓아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피의 보복자가 쫓아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해야 될 본문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9장인데요. 메모를 하셨다가 오늘 본문 말씀과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9장을 함께 읽으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맹세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맹세를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맹세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맹세하신 거죠. 우리에게 확실한 그 닷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가 있도록 하셨다.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가 있도록 하셨다. 여러분, 피난처는 도피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글을 썼겠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안위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그 앞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앞서 가신 것이라. 여러분, 피난처는 장소가 아니래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앞서 그 길을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신 분, 도피성의 문을 열어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까지 달려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달려가는 동안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고요, 걸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목숨을 부지하려면, 생명을 부지하려면 도피성 안에까지 무조건 달려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예수님이시래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뒤를 돌아보면서 여유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안위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0장 말씀이 히브리서 6장 말씀과 연계되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도피성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라는 이 묵상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0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실수한 이 살인자가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자유를 얻는 그 시점이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중보자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어야 피 흘림으로 더럽혀진 이 땅을 깨끗하게 하는 속죄의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 이 살인자가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장 이 6절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오늘 본문,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이 살인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다, 우리가 자유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도피성 안에 거주하는 이 거주자를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유배가 끝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우리가 영원한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에 살았던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기다리면서 집에 갈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이미 주어진 거죠.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에 피해 보복자들이 와도 절대적으로 보호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 안에 있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도피성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들은 말씀인데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사망의 피해 보복자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고향, 우리가 왔던 그 영원한 고향 하늘로 돌려보내는 사건이다 라는 것이에요. 도피성에 거주한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가족들 만날 수 있고,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집, 천국이라는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묵상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조금 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도전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달려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사망이라는 피해 보복자가 쫓아올 때에 앞서서 달려가서 성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이죠. 실수한 자가 성문 앞에 섰을 때에 장로들은 내쫓지 않았죠. 받아들였습니다.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도피성이라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이죠. 이 도피성 안에서 그 앞에서 장로들에게 그 사정을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의 그 성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 도피성이 자신을 받아주는 것을 경험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묵상하고 체험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라는 그 도피성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보호받고 영원히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는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은혜와 사랑이 그 진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